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마지막 약속이었고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 또 일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킹덤 오브 갓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도 가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요. 좋은 집에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것들이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주인은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었는데. 원래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었는데. 세상의 왕은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사람.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주인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가정의 회복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부르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 산상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최초에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가정답지가 못하면 오히려 가정이요, 직장보다 못한 어떤 이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삼각기?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시대에서 저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세대 간의 갈등이 삼각기가 아니라 심각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삼각김밥을 먹고 싶나? 하여튼 심각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다른 데 멀리 살지 말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대가 다 흩어졌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른, 청년 예배가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 예배 시간에 아이들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요? 방해된다고요. 어른들 예배 드릴 때요, 아이들요, 가만히 앉혀놓고 들어갑니다. 옆에다가. 가닥에도 쳐놓고서 계속 줍니다. 끝없이 줍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줍니다. 왜요? 떠들지 않게 하죠. 어떤 부모님은 가정하지 않으니까 사탕을 입에다 불어버린다. 아예. 사탕을 주면 계속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 씹어먹지만 빨아먹어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대가 흩어져 때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일요일에 엄마 따라 교회 와도요, 자기가 예배 들어오는지 몰라요. 엄마가 어디 교회 가니까 자기가 따라오는 것 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대가 흩어질 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최초에 만드셨을 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예배가요, 어른 예배 따로 있었고 아이들 예배 따로 있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고서 초대교회 예배가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었다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아이들 예배와 어른 예배는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아이들 예배가 있고 어른 예배가 어떻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세대가 다 흩어져 버릴 때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교회의 예배를 바꾸고 있어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드리는 예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 따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구분이 없어요.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지 어른 예배가 있고 아이들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따져보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요, 아이들 예배를 받으세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애들은 순수해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뭐 은혜 달라, 돈 달라, 뭐 직장 회복해 달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찬양하면 막 솔직히 막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말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순수한 가운데 드리는,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부터 받으십니다. 따져본다면요. 그렇게 구분해서 따진다고 하면요. 그럼 어떤 예배를 다 받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하지만 사람을 위한 예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 준비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배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연습할 때 누구를 위해서 찬양 연습합니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지 않습니까? 본질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 찬양 연습할 때 보이기 위해서 찬양 연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니까. 차라리 그게 더 순수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대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만 봐도 이미 세대가 흩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정이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고요. 교회 안에, 더 나가서 가정 안에, 더 나가서 사회 안에 세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그 노래, 그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니들은 어른들을 아니? 니들 모르면서 니들이 어른들을 아니? 그치? 진짜 일반인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현상은 세대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가정의 삶을 정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주자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지막 바톤을 갖고서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으려면요, 어른들, 아비 세대가 아이들과 함께 그 연습을 같이 해나갈 때만이 그 아이한테 바통을 넘겨줬을 때 그 아이가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른만 신나게 뛰다가 나중에 아이한테 야, 네가 마지막에 떠라고 하면요, 걔는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헐 이런 얘기까지. 뭐 하라는 거야? 어디를 떠야 되는데? 어떻게 떠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데? 아무리 어른이, 부모 세대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해가지고서 자녀한테 믿음을 바톤을 딱 넘겨줬다고 해도 그 아이를 받고 나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왜요? 부모 세대만 혼자 열심히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는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믿음 생활하고 죽도록 헌신했지 아이들한테는 전혀 안 하셨거든요. 또 나가서 아이들하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니들은 나중에 커서 해. 나중에 커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살았지, 그치? 그치? 너희는 나중에 해. 나중에도 충분해.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 할 때가 되면 힘이 다 떠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찬양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믿음의 바톤을 이 아이를 넘었을 때 이 아이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갑절의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 것이 있고 더 나가서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세워져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세대가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게 결국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짜장면 치킨 피자 시켜놓고서 엄마 아빠 나가시고 애 혼자 집에 있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 마찬가지인 거야. 엄마 아빠가 용돈 주면서 나가서 뭐 사 먹으러 하는 게 이게 진짜 엄마 아빠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건 엄마 아빠 아니야. 계모야, 계모. 왜? 엄마 아빠가 뭔가 다른 거 하려고 애들한테 돈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 더 나가서 귀찮으니까, 잔소리하기 귀찮으니까 돈 주면 치마서 생활할 거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엄마 아빠가 아닌 거야. 잘 점검해봐요. 엄마가 혹시 한결아 오늘 엄마 짜장면 시켜놓게 짜장 먹어? 그거 시켜주면은
잘 생각해봐야 돼. 저 사람이 우리 엄마 진짜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엄마 아닐 수 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 이런 것들을 아는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대가 흩어지는 것도 알고 가정이 무너진 것을 아는 부모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뭐 하나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때 예배드려 나가자. 같이 찬양하자. 같이 기도하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외쳤잖아요. 그죠? 그죠? 뭐라고요? 자녀들아 함께 가자. 자녀들은 부모님 우리 함께 가요. 그죠? 같이 가요. 그죠?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그 바톤을 받고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결승점에 1등으로 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1등으로 믿음 생활했어도요, 아이한테 바톤을 넘겨줘도 아이는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디를 뛰어야 될지, 어떻게 뛰어야 될지, 전화 와서 뛸 힘도 없어요. 뛰어보지 않았거든요. 평생 달리기 뛰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신나게 달리기 뛰셨지. 그러니까 나도 학교 줘도 나 달릴 줄은 몰라. 그럼 다른 애들이 앞집에서 가면 얘는 아무리 1등으로 바톤을 넘겨도 꼴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만큼은 흩어진 세대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병이어 교회를 바꾸셨어요. 무슨 교회로? 헤븐브리지 처치로 바꿨습니다. 놀랄 거예요.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아니라 헤븐브리지 처치로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가정, 더 나아가서 무너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더 나아가서 무너진 사회, 무너진 지역, 무너진 세대들을 끊어져서 무너진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늘 헤븐브리지 처치입니다. 아멘. 무너진 가정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무너진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무너진 사회와 지역을 다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교회가 바로 헤븐브리지 처치입니다. 아멘. 이름 무엇인지 그지? 헤븐브리지 처치. 나도 옛날에요 그런 거 되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막 교회 이름 막 보면은요, 막 멋있는 교회 이름 뭐 큰 산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철수, 영희, 숫자, 말자도 똑같은 이름이고요. 그죠? 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시대에 좀 걸맞는 그런 이름. 글로벌 처치 이런 거, 그죠? 글로벌 처치도 괜찮다. 뭐 레인보우 처치 막 이런 거, 무지개 교회, 언약 교회, 그죠? 우리 한돌이 교회는 레인보우 처치, 언약 교회, 무지개 교회. 하나님이 주셨대 자기한테. 자기는 나중에 레인보우 처치 교회 세웠거든. 자기는 김다익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더니 저분을 딱 문전을 팍 나오더니 나한테 권사님 나는 레인보우 처치 교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김다익 목사님입니다.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기도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했어. 그거 내가 먼저 쓰면 안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레인보우 처치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야. 언약,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빨주노초 무지개가 아니라 성경 속으로 봤을 때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교회 이름 좀 멋있게 좀 안 될까? 근데 오병이어 교회 정말 멋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가지고 오병이어 교회 썼지만 오병이어 교회도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막 왔을 때 막, 야, 오병이어라는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고 막. 대단하다고.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어요. 헤븐브리지 처치. 물론 저는 원래 스카이브리지 처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있던 준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스카이브리지보다는 헤븐브리지가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헤븐브리지다. 그래서 헤븐브리지 처치를 바꾼 거예요.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
그 세대와 가정과 사회와 지역과 일터와 더 나아가서 교회들,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헤븐 브릿지 처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마십시오가 아니라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부르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헤븐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튼튼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븐 브릿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튼튼하지 못하면 누구하고 다리를 연결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속자인데, 그죠? 그죠? 누가 내 나를 통해서 건너가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해? 붕괴, 옛날에 그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면 어떡해? 맞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튼튼한 다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속한 게 뭘까요? 정결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인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하고 하나님을 연결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하고 연결해주는 다리가 얘야. 근데 얘가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뭔 다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건너가면은 얘가 여기 건너가면 얘는 주도 않는다니까.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얘랑 둘이 싸웠어. 근데 얘가 다리야. 그러니까 얘가 둘이 얘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얘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잔뜩 있는데 뭔 중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간질하면 이간질 했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간질 안 하면 다행이야.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인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브릿지 다리가 튼튼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치? 아멘. 그치 않아? 너 만약에 아빠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네가 아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을 네가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는 뭐니까? 헤븐 브릿지인가? 네가 뭐야? 다리니까. 브릿지니까. 그치? 그치?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연결해주는 다리니까. 그치? 그러면은 네가 먼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튼튼해야 되지. 그치? 또 어떻게 해야 돼? 정결하고 성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도 네 삶을, 네 신앙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뭔 아빠하고 하나님을 연결해 주겠냐. 아빠도 트렁크가 지원치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지 않아? 그치? 그치? 좋지요. 그치? 좋잖아. 그치? 생각만 해도 좋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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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튼튼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정결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네. 그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고 튼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튼튼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르심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의 안에 있는 7가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세상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 움직이는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딱 꼬집어서 보면 7가지 가장 심각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7가지 악한 영이 있다는 거야. 어? 물론 5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 안에 7가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알고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한 자, 튼튼한 자, 성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브릿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디 갔어? 세상 속의 악한 7명 그리고 브릿지의 삶을 위한 영적 정결함.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이 7명의 정체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해서 브릿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브릿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7명에 대한 것을 알고 브릿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나눌 때 분위기가 어떻게 나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막. 네. 서로 쳐다보면서 웃을 거예요. 너네?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 안에 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정말 뻔해요. 옛날에 우리 이세벨 할 때도 똥 먹고 서로 장난친 거니까 이 똥이 크니 내 똥이 크니 막 장난하는 거 보니까 뻔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세상 속에 7가지 영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요. 개구리. 뭐예요, 저게? 개구리. 개구리, 그죠? 어떤 개구리? 성개구리. 응? 도깨구리. 도깨구리.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들.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여러분, 첫 번째, 세상 속에 7가지. 세상 속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7가지 영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때묻은, 그래서 들어온 7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개구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뭘까요? 말이 많은 영이 있습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갖고 있는 말이 많은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막 지금 머리 막 굴러가죠? 누구더라, 그죠? 여러분들, 이 말이 많은 영은요, 개구리를 의미합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개구리가 쉬지 않고 개굴개굴하고 울어대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에 그 논에다가 물 대고 나서 물 씻고 났을 때 여러분들 그 옆에 지나가면 뭐예요? 밤새도록 울죠?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그거 생각하면 돼요. 말이 많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개구리 있어서 개굴개굴개굴개굴개굴 희훈이가 그 대상자야? 그런 거하고 대체 못한 개굴개굴개굴개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 개구리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 개구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개구리가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물론. 근데 개구리를 입에 대한 표현으로, 말이 많은 영에 대한 표현으로 할 때 계시록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어떤 영이요? 개구리 같은 영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개구리가요, 그 말을 많이 하는 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많은 사람은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말을 인해서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자신이 말이 많아서 실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 어떤 그런 이렇게 모임 안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그 안에다가 안 좋은 영적인 것들을 다 풀어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 있으면요, 그 사람만 딱 보면은 처음에는 하기 애했던 모임이 나중에는 막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임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막 믿음의 얘기를 같이 막 나누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개구리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딱 오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무슨 얘기했어? 그래? 그랬구나 하다 나중에 이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무슨 얘기합니까? 야, 그 집사가 어땠대? 야, 그 권사가 어땠대? 야, 목사님 어땠대? 그 모임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악한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제하는 게 안 돼요. 왜요? 개구리가 여러분들 울지 말라고 해서 안 웁니까? 여러분, 논에 가가지고 우는 개구리한테 야, 조용히 해버리자 하십시오. 절대 안 조용합니다. 더 깨글깨글 막 더 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뭐가? 혀가 혀가. 응? 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서에 물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걸 듣고서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쳐 죽겠네, 환장하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그러다 진짜 죽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 세대를 이어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망했다. 망했다. 진짜 망한다니까. 그러면 헐 망했다. 진짜 망하는 거야. 시험도 망해버리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입에서 내 뱉은 대로 듣고서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성경에서는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혀를 길들이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개구리의 영을 빼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입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입수해 되시길 바랍니다. 입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이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것들을 나눌 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브릿지인데 내 입이 더우면서 뭔 브릿지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 중간에 브릿지야. 미안해. 이거 어디 있어도 어쩔 수 없어. 얘가 브릿지인데 얘 입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을 하나님 앞에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입이 거룩해야 되고 내 입에 생명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요. 돌아가서 생명의 말을 하는 자. 아멘. 돌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입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욕하지 마십시오. 왜요? 입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입도 거룩하게 하는데 몸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얘를 생각해 보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예언의 의사를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입에서 욕하면 했어요. 얘라이 더러운 걸 이렇게 하면서 예언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가식적이고 완전히 이거는 사기꾼이고 사기꾼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니? 그냥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막 이런 말을 해 막 야 입이 거룩해야 됩니다 막 생명의 입이 내야 됩니다 막 얘기하는 너 내가 너한테 얘 나이 막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 그지? 내가 하나 너를 하나님의 연결할 수 없잖아. 그지? 어? 좋냐? 어? 이제 입을 시작해서 주는 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입이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유스 세대 아이들이요 욕이 그냥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욕이라는 게 욕처럼 안 느끼지 못해요. 이게 나쁜 거는 안 느끼지 못해요. 니네 욕이 나쁜 건지 모르잖아. 그치? 왜 학교에서 그냥 일상생활 쓰는 거니까. 친구들 얘기할 때도 뭐 제가요 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커피숍 가잖아요. 저희는 뉴욕 핫도그 가거든요. 나중에 세훈이 심심하면 거기 와라. 우리 목요일날 밤 새벽 3시까지 오고 있으니까 우리 보통 한 10시에 가면 새벽 4시까지 오게 아주 얘기하니까 목요일날만 다른 때는 말고 목요일 혹시 저녁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거기 한번 와봐. 2층에 있다. 2층 화장실 옆에 자리에 있다. 긴 테이블에 거기 있다 항상. 뭔 얘기가 됐죠?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요 젊은 아이들이 와요. 대학생 아이들도 오고요 연인들도 오거든요.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대화의 요지를 내가 찾지 못하겠어요. 뭐냐면은, 다 욕을 해. 이런 X, C, 해가 시작해가지고, A, B, C, D, E, F, G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 다 욕인 거예요. 다 욕, 그냥. G를 시작하는 J를 시작하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지읒, 열받아,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욕이 일상생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걸 하라고 입을 만드신 건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네 입을 만드실 때 욕하라고 입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입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생명의 입술이 되십시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아멘. 더러운 말 하지 말아요. 아멘. 이런 씨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홍모 집사가 할머니도 그런데요. 그 부모의 세대에 그걸 이어받아서 더하면 더해지 들어지는 않더라고요. 막 이 깐난 애들한테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유모 집사는 그래도 이렇게 뭐 어른들하고나 이렇게 좀 큰 애들 대상으로 그런 대우를 하는데 저 엄마의 더 뛰어난 저 딸은 깐난 애들도 막 씨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넘어가서 에베소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 여러분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물며 그것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감사합니다. 저 옛날에 큰 사람 있을 때 이거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했었거든요. 저 여러분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고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입을 거룩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만드신 목적은요 욕하고 세상 것들 얘기하라고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또 네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네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민혁이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뭐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서영이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패스. 하나님께서 준서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뭐야? 기도 찬양? 하나님께서 은지의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전도하라. 하나님께서 우혁의 입을 만드신 목적이 뭐야?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유집사님 입 만드신 입이 뭐예요? 욕하라고? 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니 옛날에야 그랬지만 아니 옛날에 지금은 경배라고. 경배. 지금은 경배하라고. 은지야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뽀뽀하라고? 이거는 나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따가 나올 거야. 몇 번 있었까 이걸? 예린아 몇 번 있었을까? 기도하라고. 희연이는? 잘. 한나야 하나님께서 입 네 마디 주셨어? 울으라고? 그렇죠. 하나님 입 네 마디 주셨을까? 지금 쫙 울으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럼 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대로 거룩한 입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개구리의 영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개구리의 영.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개구리 가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개구리 존말할 때 가라. 아멘. 개구리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이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입이 됨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개구리의 영이 있어요. 말이 많은 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와 공작새. 여러분 공작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부려는 영. 뽐내려는 영. 뽐내려는 영? 화세. 화세! 거스로 가오! 또! 화렵게 하는 거. 뭐야? 화려하게 화려하게 하는 하는 거? 너 뭐, 유혹? 또, 은지는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저요. 시온이 뭘 것 같니? 외모. 너는 뭘 것 같아? 핑계. 얘 핑계야? 야, 저거 보서 어떻게 핑계를 무서우게 할까? 특별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냐면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뭐 에바야. 애는 뭐 저기 집사님한테 얘기해야 돼 에바라고. 집사님 에바. 그치 한 대씩 맡기로 했지. 맨날 얘들 맨날 나한테 에바 그래. 야 나 애 안 봐 이놈들아. 에바 맨날 그래. 야 그 집사님한테 에바라고 해. 나한테 에바라고 얘기하지 말고. 얘는 맨날 나한테 오면은 에바. 엄마한테 가서 내가 에바. 엄마한테 그러면 저 터지지? 엄마한테 해서 매일? 네, 계속 매일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매일 한 번씩은 꼭 해요. 한 번씩은 안 해요. 동생 생겼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에바라고 그래? 매일씩. 엄마한테 민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민영 오빠가? 엄마, 에바. 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두 번째 영이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공작새로 표현돼요. 왜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네. 하려하니까. 하려한 걸 결국은 뭐인 거예요? 뽐내기 위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자랑은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만의 이 공작새는요, 날개를 활짝 펴서 뽐내기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교만이 그냥 교만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 또 자신의 어떤 뭐 지위, 권력,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는 교만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교만의 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네. 교만의 영은요, 자기가 선하고 지식이 많으면서 영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나를 잘했다고. 나댄다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나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대지 마. 그죠? 나대지 마. 그죠? 그렇습니까? 얘는 맨날 그러고 놀아요. 나댄다. 홍준선 나대지 마. 정우혁 나대지 마. 또 무슨 얘기 하겠네? 뭔디? 그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해? 어쩔? 뭐 어쩔? 맨날 뭘 뭐 어쩔? 근디 뭐 어쩔? 얘가 얘한테 형 나대지 마. 어쩔? 어쩔? 말해. 여러분 어디 갔어 얘네? 강요에 한번 넘겨. 내가 넘겼니? 미안하다. 야. 여러분들 이 교만의 영이요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는 겁니다. 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알리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싶기 시작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을 물리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잠언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16절 18절 말씀.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6절 시작. 이제 너희가 허통한 사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요 결국 악한 것인 거예요. 왜요? 자랑이 결국은 교만함으로 번지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그 교만함을 다 주님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죠?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자랑과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랑해봤자 다 악한 것이고요 넘어지고요 패망하잖아요 결국은요. 그죠? 결국 자랑해봤자 덕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멘. 아무리 자신을 뽐내려고
해봤자 그거는 나중에 다 내 앞으로 다시 하산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라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산해서 다 들어온다니까요, 나한테. 여러분들 왜 스타들이 다 잘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한때 잘 나갈 때는 막 자랑하고 싶고요, 막 자신이 막 뽐나고 싶고, 나중에는 인기가 떨어지고 팬들이 자기를 찾지 않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좀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영을 하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시편 121장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죠. 그죠? 그죠? 뭐죠 이게? 나의 이게 무슨 찬양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을 나가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찬양하게 만드시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나에게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했지? 우리 한결이가 드럼 치고 나면은요 막 엄마 나 잘했지? X. 누가 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야. 막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내가 오늘 막 하나님의 그 영향에 다스림 받아가지고 막 한마디로 우리 몸이 얘기하잖아요. 삘 받았다고 해. 삘 받았다고. 그치? 그러면 이 영삘 받아가지고 얘가 막 드럼을 막 신나게 치고 오면은 지금 흡족해가면서 막 그냥 가서 오늘 좀 다쳤지요? 막 물어봐. 잘 쳤어요. 근데 그거는 X.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야.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누가 칭찬해 주시니까요? 하나님. 저 옛날에요 부교육대 있을 때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어요. 교회 청소하고 혼자서 막 화분 물 주고요 막 쓰레기 청소하고요 막 아무도 없을 때 평일날 가가지고서 막 하루 종일 막 그거 하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요. 목사님 오늘 안 쳐다보시나? 왜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누가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근데 그 마음이 들면서 또 한 번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지.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건데 내가 사람한테 칭찬하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들어. 앞에 마음은 누구의 마음? 앞에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이런 이 사단아 물려거라. 앞에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 거야? 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 뒤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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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아멘. 아멘. 칭찬받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교만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아멘.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생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21장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세 번째,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 뱀. 너무 못생겼어. 제가 뱀을 찾다가요, 뱀이 막 싫어요, 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유익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뱀으로 제가 이렇게 만화 그림으로 바꿨어요. 막 진짜 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개구리 먹는 그죠? 막 돼지 막 입에 물고 있는 막 이런 거 막 감겨져 있고요. 막 이렇게 막 아나콘다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흉측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웃을 수 있는 캐릭터 뱀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뱀은 뭘 의미할까요? 교화라. 에? 교화라. 미혹? 유혹. 뉴욕? 아니요. 뱀은 뭘 의미할까요? 물을 잡아먹기. 네 안에 몰래 잡아먹는 영이 있냐? 그래서 몰래 막 혼자서 막 사먹고 몰래 훔쳐먹고 하는구나. 이 자식이 그랬구나. 물은 내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물은 마음에 있는 게 입에서 나온다니까. 우리 마음에 뱀을 생각하면은 내가 옛날에 혼자서 몰래 막 또 가끔 그러잖아, 그치? 혼자 와서도 숙제하고서 몰래 막 까먹고 다 그 나중에 막 꺼내가지고 변사님 제가 이거 했는데 이거 드세요. 그치? 솔직하게 그치?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뱀 보면 그 생각나는 거야, 그치? 그냥 뱀이 뭘 먹는다고. 그럼 뱀이 뭘까요?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유혹. 여러분 뱀은요 간교한 영인 거예요. 간교한 영.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간교한 영이 있어요. 교만한 영도 있고요. 우리 안에 말 많이 하는 영도 있고요. 이 간교한 영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간교한 영을 뱀의 형상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생각하면 우리가 간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 즉 간교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이 뱀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고요 말을 잘해요. 머리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혜가 많고 머리가 좋아서 말을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속여요. 사람을 잘 속이는 것, 간교하게 속이는, 간교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 아담을 속인 것이 누구였어요? 하와를, 미안해, 알았어. 틀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하와를 속인 게 누구였어요? 뱀이었잖아요. 그죠? 간교하게 속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뱀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뱀의 영을 가진 사람 특징. 그래서 자신이 잘못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추구하며 교만하게 변명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만들어버린다. 누가 막 생각나지? 막 생각나지 마? 선배님 모르겠는데 어디서 아니 저렇게 하는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치? 어디서 봤니? 교회에서 봤니? 아니 교회에서는. 원룸에서 봤니? 아니. 집에서 봤니? 아니 학교에서 본 것 같아. 학교에서는 누구야? 네 친구야? 아니 어떤 6학년 형이야. 제가 5학년이었어. 그래 형이었어? 너는 누군가 아니지 그런 사람들? 저요. 여러분 이 뱀의 이 간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상대방한테 자신의 이 실수를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간교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너 그러지 가끔씩. 네가 해놓고서 은지가 했다고 은찬이가 했다고 그치? 그럼 네 안에 뱀도 있고 네 안에 개구리도 있고 네 안에는 아까 뭐였지 또 하나? 공작새도 있고. 와 대단하다. 대단한 게 별로 아니야. 말이 많잖아. 교만한 거 이게 여러분들 간교한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영은요 배신의 영, 유혹의 영과 연결되고 있어요. 넌 배신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빠를 유혹해서 아빠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빠를 잘 이끌어서 아빠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네가 간교한 뱀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아빠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아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갈 거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간교한 영을
먼저 없애야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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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간교한 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 속에서 이 간교한 영이 들어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돼. 사울왕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물론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그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리스탈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뭐가 지나간지 아십니까? 네. 뱀이 지나가요. 그 뱀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아. 제자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이 간교한 영은 배신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혹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간교한 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영은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인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척 하는지. 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교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뱀의 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간교한 뱀의 영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영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뱀의 영이 떠나가고 겸손과 섬김의 영이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뱀아, 가라. 뱀아, 가이. 뱀아, 꺼져이. 아멘. 그리고 뱀의 영을 물리치십시오. 감교한 영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이 어떤 영이었다고요? 파이톤, 즉 비단, 불홍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잡고 있던 영이 비단, 불홍의 영이었어요. 여러분, 비단, 불홍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을 감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영적으로 풀어봤을 때 우리 안에 비단, 불홍이, 즉 파이톤의 영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묶고 있으니까요. 더 기도의 깊은 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찬양의 더 깊은 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의 더 깊은 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나를, 이 비단 불홍의 영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도하려고 하면은 더 나를 쪼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집에 안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집에 안전이 생각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친구가 연락이 오고요,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막 하기 시작하면, 남자친구가 생기든지, 갑자기 막 소개팅을 하려고 누가 전화 오든지, 갑자기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오랜만에 교회 가려고 했더니, 내가 기도 좀 하고 믿음 생활 좀 정신 차리고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비단 구렁이의 영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더 쪼여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비단 구렁이의 영은 나를 쪼여오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비단 구렁이 파이톤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부연 설명으로 그거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찬양할 때 뛰는 의미를 얘기해 주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뛰는 게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뛰니까 저 안에 막 뛰는 거예요. 그렇지? 니네 그냥 뛰지 않니? 그래, 왜 뛰니? 아, 인도사가 뛰니까 왜 뛰는 거야? 은재, 너 왜 뛰니? 너도 그냥 많이 뛰어서 찬양했잖아. 그치? 얘기가 그치? 뛸 때 무슨 생각하고 뛰니? 그냥 신나서 뛰는 거지, 그치? 좋아서, 그치? 그치? 그치, 미우야? 한준아, 너 왜 뛰니?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아멘. 그쵸? 여러분, 우리가 뛰는 의미는요,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파이톤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뱀과 정갈을 밟는 거, 원수를 밟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고서 뛰면 더 좋다는 거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뛰려고 하면요, 안 뛰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요? 화이트의 영이요, 내가 갈 때 더 깊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뛰려고 막, 이렇게 해서, 얘 아까 봤어요? 움직이는 거? 봤지요? 베이스 들고서요, 뛰고 싶은데 안 뛰죠? 뭐, 허리하고 상체는 이렇게 되는데, 다리는 붙어 있으면, 이러니까, 진짜예요. 그치, 너 그치? 다리가 잘 안 떨리지, 솔직히. 너는 마음으로 뛰고 싶은데, 너도 상체만 뛰고 싶은데, 안 되지, 그게. 그건 몸만 이렇게 위만 막, 이렇게 막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요? 하여튼 형이요, 나를 잡는 거야. 내가 뛰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알면은 더 애를 써서 뛰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한 5분만 뛰면은, 그다음부터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 아멘. 기타처럼 막 이렇게. 아멘. 가면,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가 앞으로 뛸 때는, 아, 내가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을 내가 지금 밟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진짜 그거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뛰는 이유도 그거니까.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런 묶인 것들을 내가 대신 막 받는 거야. 신나게 받는 거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받는 거야, 막. 밟아주는 거야, 막. 한결이 밑에 깔려있는 뱀분을 밟는 거야, 막 이렇게 막. 한결이 붙잡고 있는 뱀분을 밟는 거야, 막 다시. 내가 뭐 태연이 있는 영 뱀을 막 밟는 거야.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모든 영적인 것들이 더 진전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뱀을 밟는 거야. 영적인 그 뱀의 영을 밟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 구할 수 있으니까. 아멘. 셰카이나의 영광을 하고 우리 늘 외치잖아요. 셰카이나의 영광 임하소서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럼 셰카이나의 영광이 뭐인 거예요? 임재. 주님의 임재,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셰카이나의 영광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셰카이나의 영광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거 알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고통되고 뭐 셰카이나의 영광 임하소서 했다. 셰카이나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셰카이나가 뭐인 거예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할 때 거기 그곳을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셰카이나의 뜻이 뭐인 거예요?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재